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합시다. 언약을 전달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가정의 달은 아니지만은 찬송도 가정의 찬송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가족을 따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그 가족대로 구원받은 축복이 내게 느껴진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성경은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하면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뭐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 듣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름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죠. 아들이 뭐 서울대학 들어갔다, 아들이 뭐 삼성에 들어갔다, 아들이 뭐 큰 어떤 기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축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얼마나 명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경제인이 자살을 하고 카이스트 최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그죠? 최고의 인기 절정에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뭐 이름 내놓으면 다 알 그런 스포츠인들이 자살하고, 뭐 한 나라의 대통령도 자살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장 축복,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그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이 잘된다라는 건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잘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하려고 하더라도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내게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루벤 자손이 받은 축복이거든요. 루벤 야곱의 장자죠. 가장 12아들 중에 가장 큰 아들이에요.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에 그래도 장자니까 큰 아들이니까 그 요셉을 구하려고 많은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루벤 같은 경우에는 야곱의 첩인 그 빌하와 어떤 안 좋은 그런 성적인 관계를 인해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박탈당해 버렸어요. 루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요단을 건너 가지고 가장 먼저 이 루벤하고 그리고 갓자손하고 베냐민 반지파하고 먼저 땅을 분배받은 그러한 케이스거든요. 이 루벤이라는 이 이름 뜻은 아들이 다
보라 아들이다. 이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 시대에 이 아들에 대한, 장자에 대한 어떤 그 선호, 그 어떤 중요함,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애굽에 이게 가장 전 세계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쌀을 구하러 갔을 때에 거기에서 이 베냐민을 갖다가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두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보증을 세워가지고 그런 어떤 사랑하는, 동생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이 루벤을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회사에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디 여행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은 뭐 늘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면은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 그거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 가장 축복받은, 가장 능력 있는,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루벤 자손이 받은 축복, 믿음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받았어. 믿음의 가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고, 처음에는 모세를 앞장 세웠지만은 모세가 나이 들어서 이제 죽으면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까지 지금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선민이죠. 그러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루벤 같은 경우는 이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아버지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삭, 또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엄청난 이 언약의 흐름의 가문 속에서 있는 그러한 가정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창세기 22장 8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랬어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장작 이런 건 다 불하고 장작은 다 준비해가지고 그 사환들에게 길머지고 같이 가는데, 이삭이 얘기를 하는, 아버지, 이 불하고 장작은 있는데, 불 붙일 그 나무 다 이런 건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네가 불에 지금 타서 죽을 번제물인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아들이 물었을 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면은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생각했다.
이삭을 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불신앙의 생각을 갖느냐, 믿음의 생각을 갖느냐가 엄청난 중요합니다. 이게 언약이 없으면 그게 힘들죠. 아브라함은 체험했잖아요. 창세기 21장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몇 세에? 100세에. 그러니까 21장에 도저히 자기와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아서 그걸 체험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는 25년 만에 응답받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으면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는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라는 걸 자기가 확신한다.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지금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 외할머니와 그 애할머니 속에서 나온 엄마, 그 믿음이 결국은 디모데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지금 언약을 전달하는 성도가 되자라고 인사를 나눈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더 좋은 게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가지고 서 있어야 돼요. 이사야 6장 13절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은 그루터기다 그랬어요. 뿌리. 아무리 나무를 잘라도 뿌리가 있으면 또 싹이 나오잖아요. 우리 위에 조경을 해놨는데 옥상에 보면은 그게 막 가지가 너무 보기 쉽고 해가지고요. 제가 다 잘랐어요. 그 나무 뿌리채로 뽑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싹이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럼 내가 또 잘라내요. 또 나와요. 파를 심었는데 파 위에를 다 잘랐어요. 뿌리를 안 뽑고 그냥 위에 다 잘랐더니 잘린 것은 없는데 그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그 뿌리가 있으니까 또 파가 또 나와요. 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니까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두운데 빛을 비추면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가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두 번째입니다. 르우벤 자손이 받은 축복. 가족의 언약의 가정, 언약의 가문의 그 축복도 있지만은 믿음의 지도자를 만나서 믿음을 키운 축복이에요. 아무리 언약이 있어도요, 내 삶이 많은 황폐한 곳에 있으면요, 사람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복음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하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스며들어 버려요. 제가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을 때
말씀 주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은 참 좋은 나라다. 많은 것들이 전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이니까 아마 최고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 이해를, 그 문화를, 그 미국이라는 사회를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동화되지는 말아라. 거기에 스며들지는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끌려갈 수 있어요. 거기에 유혹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오송 산업에 가서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하고 상관없이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 다 똑같습니다. 손님이 많을 때가 있고 손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없을 때 내가 막 힘들어한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산업을 주신 것, 이 현장을 주신 것에 대한 내가 정확한 미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믿음의 지도자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나의 멘토를 누가 해주느냐가. 내 인생의 여정에서 나에게 정말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너무 중요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얘기하고 애굽 사람은 영적으로 사탄이라고 우리는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로 안 보이고 그게 응답의 통로로 보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보여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답을 모르면 우리는 힘들죠. 근데 문제의 답을 알면 그 문제로 우리는 여겨지질 않죠. 우리 나대 학교 캠퍼스에서 예배 드릴 때 그래 우리 학생들에게 그래요. 교수가 문제를 내는데 그 문제 답하는 학생들은 고민 안 한다. 그냥 스마일이다. 웃으면서 답을 쓴다. 근데 모르는 학생들은 인상을 찌푸리고 자꾸 옆을 고개가 돌아가고 그러죠. 왜? 모르니까. 아는 사람은 고개가 옆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마일 하면서 답을 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알면은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어떻게? 그냥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 응답을 받았어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사실은 남자가 처가 생활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눈치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믿음을.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야 하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할 때 아니 자기 딸하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사위인데 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드로가 그래 가라. 이드로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드로의 역량이 모세에게도 전달되어져. 그래서 내 주변에 믿음의 어떤 멘토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했을 때의 이 고백이잖아요. 10정탐꾼은 완전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우리의 밥이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저들의 보호자는 다 떠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또 어떻게 아이성을 점령하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가지고 지금 땅을 정복을 한다. 그런 여호수아의 모든 믿음을 본 지금 르우벤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우리 지금 금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우리 출입문도 1412란 말이에요. 비번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이게 요절이거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낙 자손은요 가장 힘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땅을 이 갈렙이 달라는 거예요. 앞에 민수기 14장 9절은 여호수아의 믿음이지만은 좀 여호수아 14장 12절은 갈렙의 믿음이라고. 민수기 14장 24절에 약속한 거예요. 모세는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근데 갈렙 너는 진짜 믿음의 보고를 했기 때문에 네 믿음대로 그 땅을 네가 들어갈 수 있다. 네 후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 모세가 그거를 그냥 그대로 보고를 듣고 모세가 들어갈 수 있다. 갈렙에게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갖다가 딱 언약으로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어때요? 애굽에 정탐하러 갔을 때의 나이가 갈렙이 40세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14장 말씀 보면은 갈렙의 나이가 45년이 지났으니까 85세예요. 우리 김태석 집사님, 윤미호 집사님 아직 그 연세까지는 안 되셨어요. 지금 모세가 85세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 14장 한번 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 아니 지금 45년이 지난 85세인데 내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40대 때하고 85세 때 이 나이하고 지금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습니까?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 비행기 타고 오셨을 때하고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셨을 때하고 이번이 더 힘들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한 해 한 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때하고 똑같이 힘이 있고 똑같이 내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금 루벤 자손들이 본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바울과 야손의 만남 한번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믿음이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6장 말씀 보면은 거기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한 30여 명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별칭을 줍니다. 이면 계약에 별명을 줘요. 베베에게는 보호자라는 별명을 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겐 동역자이면서 생명건자의 별칭을 줘요. 가요에게는 어때요? 식주인, 전도자들을 위해서 마음껏
마음껏 먹을 것을 제공했다고 해서 식주인 가이오 이렇게 별칭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자,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자, 어떤 사람은 친척과 같은 자.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 인정하는 공동체, 정말 서로가 보호하는 보호자 같은 공동체, 남의 일을 남의 일이 아닌 정말 내 일같이 같이 하는 동력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지금 어때요? 루벤 후손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믿음과 모세의 믿음과 그리고 갈렙의 믿음에 그런 어떤 보면서 성장을 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루벤 자손이 받은 축복. 언약의 기업을 얻은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12지파가 지금 가나안 땅에 다 지금 분배를 받으니까 그 언약대로 받은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을 나누게 되었어요. 여호수아서 13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다. 골짜기에서 온 평지까지. 하나님이 이들에게 모든 그리고 어떻게 언약의 사람들. 더 중요한 거는요. 거기에 들어가서 절대로 불신앙하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 여기 21절 말씀 보면 가장 강한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 그리고요 22절 말씀 보죠. 점술과 발람도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다 칼로 쳐 죽여버렸어요. 언약의 사람들이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은요, 이미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여호수아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라니까요. 창세기 12장. 내가 보여줄 땅.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싸워서 그것을 갖다가 차지해라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다 진멸해서 다 거기서 쫓아내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호수아서 13장 23절 루벤 자손이 서쪽 경계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들에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라.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보다 내게 믿음을 뺏어가는 요소가 뭐냔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것만 내가 제거해버리면은 사실은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을 못하고 거기에 매 순간순간 속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이 지역 자체가 동서남북 쭉 삥 둘러가지고 다 강대국들이 애굽이니 블레셋이니 또 바벨론이니 아수르니 이런 나라들이 다 주변에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인사가 뭡니까? 샬롬이에요. 안녕하셨습니까? 그래요. 밤새 안녕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주변에 그 나라들이 항상 공격을 하니까. 영국의 인사가 뭐예요? 원래 이 미국의 굿모닝 하잖아요. 그게 영국의 인사예요. 영국의 그 사람들이 온전히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사람들. 영국 인사는 영국의 날씨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항상 어떻게 찌푸려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아침, 굿모닝. 그러니까 오늘은 좋은 아침이 되기를 원한다. 굿모닝. 우리 한국 인사
옛날에 뭐예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왜? 너무 가난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요즘은 먹는 게 넘쳐가지고 그냥 버리는 게 태반인데도 요즘도 어떻게 만나면은 인사가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런 인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나라의 인사가 그 나라를 어떻게 살아온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샬롬이에요.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국내 한 기업이 있답니다. 그 기업은 4일 근무하면 4일 쉰대요. 전 직원 평생 고용을 보장한대. 육아 휴직을 90%, 일하면서 대학생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보장해 준답니다. 은퇴 이후에도 책임질 교육을 기회로 준다는 거예요. 사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도 그런 어떤 혜택들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회사보다 훨씬 여유로운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들에게 3H라는 슬로건을 내걸은 거예요. 3H가 뭐냐? 손을 움직이면은 20%의 능률이 올라간대요. 핸드. 그리고 머리를 쓰게 하면은 50%의 능률이 올라간대. 헤드잖아요. 그죠? 근데 가슴을 움직이게 하면은 100%의 능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손을 움직이고 머리를 움직이고 가슴을 움직이는.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식적인 신앙, 이 머리의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믿음이 머리에서만 뱅뱅 돌면 안 되고 믿음이 가슴으로 와야 돼요. 가슴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슴. 그 내 손과 발과 머리와 가슴이 정말 가식적인 주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세처럼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지난번에 여기 나가시다가 걸려서 넘어지실 뻔하는 걸 보면서 지지난주인가 성안에 그 설립 예배 들어갔는데 이 앉아서 하는 테이블이, 예배 드리는 테이블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모가 좋은데 이거 얼마나 하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 걸려놓으면 저 뒤에 안 걸려는 걸 앞으로 하고 이걸 뒤쪽으로 빼면 되지. 일단 있는 거 활용해. 제 정도 그렇게 넉넉지도 않은데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 마음이야 꿀떡같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내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르우벤 자손이 받은 그 축복과 같이 언약의 가정, 언약의 가문, 그리고 정말 믿음의 멘토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정말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흑암도 틈타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지역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르우벤 자손처럼 정말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각자 개개인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내가 사는 그 지역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